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르게 또 잘 믿고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세 가지 증거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바로 죄사함, 속죄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그 모든 죄에서 내 심령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옛 생활을 다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유혹이나 핍박이 와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살고 있지 않다면 지금 우리의 믿음에 어디에선가 고장이 난 겁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죄의 확신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율법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비교하여서 먼저 전반부에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설명드렸던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1절을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 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가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의 확신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번 깨끗하여진 뒤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 무슨 말이죠? 죄사함 받았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제사 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구약의 속죄 제사가 완전한 제사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또 그 죄로 인해서 어떤 저주와 고통과 희생이 따라왔는지를 알게 되어서 점점점 죄를 짓지 않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또 죄짓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또 죄짓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지을 때마다 짐승들만 죽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짐승의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죄를 안 짓게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는데, 거룩한 백성이 되기는커녕 속죄 제사마저 형식적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저 죄 지으면 마음속에 소나 양 한 마리 갖다 바치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 마음이 무디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리고 죄 짓고 또 제사 드리고 죄 짓고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고를 때 분명히 처음에는 흠없는 제일 좋은 송아지나 양을 준비해서 바쳤는데 나중에는 병든 거, 다리 저는 거, 앞 못 보는 거, 그렇게 어디 팔지도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제사장들도 타락하게 되어서 제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탄식하셨고 이 속죄의 제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더 괴로워지셨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면 5절 하반절부터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주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속죄의 제사가 완전히 형식이 되어버리고 변질되고 타락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예언서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타락이 이 속죄의 제사를 가벼이 여기고 변질시켜 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1장 12절 13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형편이 된 것을 하나님은 도무지 견디지를 못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호세야, 아모스, 미가 이런 선지서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엄청난 하나님의 책망이 뭐냐면 속죄의 제사를 이렇게 타락시키고 변질시켜 버린 것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속죄 제사를 드려도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나중에는 급기야 어떤 말씀까지 하시냐면 말라기 1장 8절과 10절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문을 누가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모든 교회의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무서운 일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완전히 타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율법으로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 상황을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배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하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는 일인지를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왔지만 내 마음 안에 정말 속죄의 확신이 있어서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아니면 매번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여전히 속죄의 확신이 없이 예배드리고 죄짓고 예배드리고 죄짓고를 반복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또 죄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또 그 다음 예배에 나오면 하나님 이번에도 죄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그 똑같은 기도를 죽을 때까지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죄에 완전히 무감각해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보배 피로 용서받았다는 확신, 또 감사의 마음, 기쁨과 감격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심각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는 확신도 분명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사는 열매도 없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율법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성도의 이름만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다고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라고 예수님이 고백하셨거든요. 다시 한번 앞서 말씀드렸던 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는 이 구약에 그렇게 짐승을 가지고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안 되는 완전한 속죄의 확신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에요. 완전한 속죄의 확신.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짐승의 피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나를 위해 흘려주셨어요. 내 심령에, 내 몸이 아니고 내 심령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어요. 그러니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고 깨끗하게 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주셨다. 나는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내 영혼은 깨끗이 씻음받았다.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님을 생각하니 이제는 도무지 죄 짓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지금 살아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육신대로 살지 못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유혹과 핍박이 온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세상과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손해보더라도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더라도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교리나 성경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그렇게 사라지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너희가 죄사함 받은 것을 믿어라, 이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질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가 완전한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을 오늘 본문에는 율법이 우리 마음에 박혔다, 우리의 생각에 새겼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직접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의 마음에 율법이 박혔고 내 생각에 새겨진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려주신 것을 믿게 만들어 주세요. 또 그 예수님의 보혈이 지금도 내 속에 뿌려져 있음을 알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짓고 쓰러질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십자가의 속죄의 능력을 알게 하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이전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또 유혹이 오고 시험이 와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셔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이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할 때 가장 영향을 미쳤던 책이 17세기 후반에 사셨던 헨리 스쿠걸 목사님이 쓰신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입니다. 기독교 고전인데요, 이 스쿠걸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이 들어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단순히 선하고 착하고 단정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 스쿠글 목사님의 책을 읽고 내가 아직도 거듭난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깨달으셨습니다. 그동안에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또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다는 생각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살려고 해도 못 사는 거예요. 선교사도 다녀왔고요, 목사도 되었고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죽음의 두려움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죄 앞에서 좌절과 실패를 겪고 마음에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는데 도무지 그 원인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그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사람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도 지금 똑같은 은혜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실제로 누리며 사느냐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섬기는 날입니다. 운전을 하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이렇게 이제 극동방송에 도착을 했어요. 1층 주차장에 차를 데려오고 하는데 안내를 하시는 분이 이렇게 밖에서 뭐라고 하시면서 이제 조금 우측으로 차를 대주시면 좋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극동방송 차량이 제가 주차해 놓은 차 앞에다가 이렇게 차를 대면서 무슨 일을 하느라 제가 차를 빼지 못해서 불편한 일이 한 번 있었거든요. 저는 또 그런 일이겠거니 하고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너무 많이 이동을 해서 이렇게 인도를 침범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왼쪽으로 좀 이동해 주시면 어쩌겠냐고 해서 다시 왼쪽으로 좀 이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차가 한 대가 들어갈 공간이 나와야 된다고 다시 오른쪽으로 좀 더 이동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냥 지하 주차장에다 차 대겠습니다 하고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차를 대고 올라오는데 제가 좀 전에 차를 댔던 거기에 외제 대형 세단이 대져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얼핏 들은 게 그날 그 시간에 극동방송 운영위원들 모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의 차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제 마음에 복음방송이라고 하는 극동방송도 돈이나 이 땅의 지위로 사람을 이렇게 나누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내가 이런 방송국에서 계속 소망의 기도 사역을 해야 하나? 이제 이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이제 곧 한 2, 3분 후면 소망의 기도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이 제 안에서 막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마음 가지고는 도저히 소망의 기도를 섬길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든 이 마음을 처리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주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기뻐한다고 했는데,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는데, 저는 무시당했다고 하는 이 생각 하나에 이렇게 마음 힘들어하고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주님, 겨우 무시당했다고 여기는 일로 힘들어하는 이렇게 형편없는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십자가에서 그 모진 수모를 담당하신 예수님만 사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탄의 가시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의 약한 데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져서 오히려 그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한다는 고백이 제 마음 안에 이렇게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한편 늘 경험하는 것이긴 하지만, 경험하면서 또 신기한 건 뭐냐면, 이제 소망의 기도를 섬기는데, 여러분 보통 기도라고 하는 거 우리 대표 기도 해보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기도 제목 정리해 와서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죠. 하지만 거기에는 정해진 기도문이 없습니다. 기도의 사연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니까. 저는 기질상 뭔가 생각이 정리되어서 설교를 하고, 뭔가 기승전결 논리적인 구조가 짜여져야 말하기를 수월해 하는 사람인데, 거기서 기도를 할 때 제 생각이 무언가 딱 정리되어져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입만 벌리고 있고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본물 쏟으시듯이 그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입술만 벌리고 있고 성령님은 내가 주님을 의지했기에 그냥 내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시고 싶은 모든 기도를 하시는 것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 약함이 강함이라는 말씀이 제 안에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국동방송을 마치고 나오려는데 갑자기 부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자기의 조카가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데 정신적으로는 정상인데 이 신체 발달이 너무 더디다 보니까 이 아이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은이가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또 이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시간에도 여전히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누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주님을 내 속에 모시고 사는 건 불편을 감수해야 돼요. 저 역시 오늘 그 상황이 사실 불편했어요. 무슨 말이냐, 내 육신의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편해요. 아니, 조금 지위 있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대기하면서 주차장으로 안내하고 옆길로 빼라는 건 도대체 이게 뭔 경우입니까? 제가 얼마든지 그렇게 따지고 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려니까 불편한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손녀를 보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형편상 딸의 가정이 목사님 집에 들어와 한동안 살게 됐어요. 그래서 손녀도 이제 막 태어난 손녀도 데리고 살게 됐는데, 손녀가 집에 들어와 사는 그 며칠 후부터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 아이가 집안의 어른이 된 거예요. 모든 집안일이 이 아이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이 아이가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목사님이 생활하는 것도 목회하는 것도 너무 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손녀가 있는 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나중에는 괜히 오라고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이 되니까,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이제는 손녀가 없으면 못 살겠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 좋고 그냥 삶의 활력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목사님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손녀가 집에 와서 사는 것도 처음에는 이렇게 힘들어요. 물론 나중에는 행복해지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오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을 때 혹 너무너무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몇 개월 전에 우리 교회 전도팀이 전도한 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아직은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데 교회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안 불편하셨어요? 여러분 안 불편했다면 그게 심각한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문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손녀 하나가 집에 와서 사는 것도 살아보면 불편한데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오셨어요. 그 손녀는요 딸네 방에서 그냥 지내요. 그 집안 전체를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딸 방에서 그냥 똥 싸고 씻고 이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는데 안 불편해요. 내가 안 불편해요. 그러면 누가 불편했단 말일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내가 안 불편했어요. 그럼 누가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 열어놓고 예수님 들어오라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들어왔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괜히 들어와가지고 맨날 무시당하고 말도 안 걸어주고 말해도 대답도 안 하고 이것 좀 하자 해도 완전 무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가 초대를 해서 그 집에 갔는데 딱 갔더니 그 집 주인이 환영도 안 해주고 돌아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걸어주고 먹을 것도 내오지 않고 여러분 기쁘세요? 내가 여기 왜 왔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는 건 반대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너무너무 힘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진 문제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의 핵심이에요. 나는 편한데 예수님이 너무 불편해.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로버트 멍어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살았던 어떤 사람이 이제 진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로 결단하고 그가 겪은 생활을 책 속에 여러 에피소드로 써놓은 책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으니까 그 마음이 집으로 이렇게 비유가 되잖아요. 예수님 모시고 이제 집안 구경이라도 시켜드려야 되잖아요. 예수님 모시고 서재로 갔는데 도무지 예수님께 보여드릴 책이나 잡지가 없는 거예요. 벽에 있는 그림도 너무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는 도무지 볼 수 없는 것들이 가득해서 불이 났게 예수님을 모시고 주방에 갔는데 거기에는 자기만 좋아하는 음식이 있지 예수님이 드실 만한 음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거실로 갔는데 TV를 보는데 예수님과 도무지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도무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오락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진짜 자기 집안을 둘러보니까 어디 한 군데 눈을 둘 데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침실을 들여다보는데 너무 민망하기 짝이 없어요. 주님 앞에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음란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심지어 도무지 주님께 열어 보여드릴 수 없는 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무지 하나님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내가 주인이어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 포기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마음에 모시고 살 때 내가 불편한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서도 불편함이 없었다면 그거는요 심각한 거예요. 어느 날 이 사람이 급하게 출근하려고 나가는데 거실 벽난로 앞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다시 보니까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께 다가가서 주님, 언제나 아침 시간에 이렇게 앉아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예수님이 주님은 고사하고 손님으로도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손님을 어떻게 그렇게 대해요?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라 주님이신데 예수님을 손님으로라도 대접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로버트 멍어가 이 책 속에서 우리에게 깨우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건 때때로 우리를 심각하게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 진짜라면, 예수님이 내 주님인 게 분명하다면 불편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 대신 삶,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이렇게 힘들기만 하고 불편하기만 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도 나누었지만 손녀가 들어와 사는 게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나중에는요, 그 손녀가 삶의 활력소가 돼요. 손녀가 함께 있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그 뜻은 완전한 속죄의 확신을 주기 위함입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이 지금도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육신대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 그리고 이 믿음을 어떤 유혹과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지켜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뜻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라지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 성령님으로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실 것은 정말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 불편함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도 실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